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요, 어떤 것을 좀 깨달으면서 감사함을 느끼냐면, 호세아서, 제가 이 고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호세아서는 상당히 보기가 좀 불편한, 사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0대에도 받고 30대에도 받고 또 40대에도 받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다 달랐잖아요. 20대 때 상황, 30대 때 상황. 여러분들도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다 상황이 다를 건데, 그래도 요즘에 제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받는 은혜는 더 이상 이게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벌벌 떨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럴까 무서워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그래도 내가 참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저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무서운데 안 무섭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참 무서웠거든요. 참 무서울 때가 있어서, 지금도 전혀 무섭지 않냐, 이걸 또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또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혀 무섭지 않냐라는, 거기서 내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참 이게 무섭고 두렵다기보다도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서 제가 걸어가는 이 길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면서, 이 호세아서의 강해를 위해서 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지만, 그것이 저는 제가 목사인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묵상할 수 있고, 먼저 이렇게 맛볼 수 있고, 요리사가 참 좋은 게 그거라고 했거든요. 손님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이게 딱 맛보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백드리는 것처럼 같이 갔으면 한다라는 그 표현을 참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늘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저는 무조건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걸어갈 겁니다. 저 혼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 부탁드리는 것은, 저의 걸음은 어떤 수를 썼으라도 여러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걸어가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은혜를 바라보며 그 같은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참빈 희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6절의 말씀에 또 바로 이어집니다. 그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랍 왕에게 드린다. 이 표현이요, 참 송아지가 뭡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베델에 세워놨던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 우상이란 말이 뭡니까? 우상은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어야 돼요. 네, 하나님만 우리의 우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 찾아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상이어야 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사람들은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왜 예배할 수 없습니까? 왜 예배할 수 없냐면 하나님 외에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택함이거든요. 택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나에게 택함이었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냐 다른 것을 할 것이냐, 내가 기도를 할 것이냐 이것을 할 것이냐. 조금 더 제가 좀 고차원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내가 다른 것을 할 것이냐, 이 선택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했을 때 제가 조금 더 쉽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이냐라는 그 선택에서 어떤 자가 뭘 선택하냐면,
내가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다른 걸 선택하고 있다면, 섬기고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좀 쉽게 해볼까요? 희찬이가 시험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오늘 수요 예배 안 해야죠. 내일부터 시험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이라서 온 거야? 목사 아들이라서 사실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수요 예배 왔다고, 잘 왔다고, 내일 시험인데 어쩌냐고 막 그렇게 제 칭찬도 하고 했겠지. 칭찬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거든요. 근데 이 송아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수르로 옮겨져요. 아수르로,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아수르로 왜 옮겨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예요. 집에 비꼬는 거거든요. 니들을 도와준다는 게 송아지라며. 이거예요, 이거. 야, 그 송아지가 너희를 도와준다며. 근데 그 송아지 어떻게 됐니? 아수르로 그 왕에게 바치는 그 조공물로, 왕에게 바치는 뭐 이렇게 이렇게 바치는 뇌물로 가버렸다. 엄청 비꼬는 거예요. 너 하나님보다 그래 시험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데 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니? 우습지 않니?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보다 돈이 너를 더 지켜준다며. 예배 드릴 이 시간에 내가 집에서 쉰다면 내일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거야. 내가 이거 너무 힘들게 돈 번 거니까 나는 이거 하나님 못 보시게 숨겨 놓을 거야. 너의 미래를, 너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너 그 연금이라며.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딱 이 표현인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 와닿는 그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송아지, 그래 그 송아지 너 지켜준다며. 너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며. 어렵고 힘들고 뭐 세상이 그렇게 된다 하도 그 금 송아지를 너희가 섬기면 그 또 그것이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신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됐냐?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렸다. 이 아렙 왕은요, 실제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다윗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을 지칭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렙 왕은 세종대왕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아수르 왕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아렙은 히브리어로 야레부라는 단어인데 다투는 자, 공격하는 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표현들로 해보면 상대방의 그 왕을 아주 낮추어서 부르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하고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수르 왕을 부르는 호칭이 야렙 왕이냐? 그게 아니라 이 지금 호세아가 상대방의 왕을 아주 낮추어서 부르는 왕. 그러니까 그 왕은 그냥 팔개의 왕, 싸움의 왕, 나쁜 왕,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한번 쉽게 정리해 보자면, 그 있잖아, 그 나쁜 왕 있잖아, 그 파괴를 입삼는 그 왕, 그 왕에게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것이 글로 옮겨가지고 예물로 드리시더라. 야, 돈이 최고라며, 명예가 최고라며, 뭐가 최고라며. 근데 그거 너를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더라.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아주 그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표현을 많이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지금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시험 공부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공부한다 해놓고 성적이 안 좋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라. 목사님 아들이 해놓고 공부 못해가지고 성적 안 나와가지고 부끄러움 당하지 마라. 학원 다닌다고 그 씩 날들 쳐놓고 학원까지 보내줬더니 성적 못 받아오는 그런, 미안하다니 얘기해서, 네, 칭찬하는 거야. 그래. 요즘 우리 아이들 얘기하지 말하거든요. 자기 얘기 짜증 난다고. 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아지, 야, 딱 이 표현이요. 야, 너 그거 더 중하다며. 근데 그거 어떻게 됐냐? 딱 그 파괴의 왕, 그 나쁜 놈 새끼 왕한테, 좋은 왕도 아니고 그 나쁜 놈 새끼 왕한테 그거를 예물로 갖다 바치더라. 참, 네 송아지는 어디 갔냐? 엘리야 기억 안 나십니까? 야, 니들 신은 어디 있냐? 더 불러라. 니들 신은 자는갑다. 그래서 여기에 불을 안 떨어주는갑다. 야, 어쨌냐 이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귀하고 여기던 그것들, 그것이 어떻게 됐다? 아래 왕에게 정말 별볼것 없고 더럽고 추잡하고 나쁜 놈 왕한테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송아지를 섬긴 죄가 결국에는 수치와 멸망을 받습니다. 이거 수치도 우리가 조금만 더 기억 좀 살펴보면 좋은 게요. 사람이 살면서 이 당하면 안 되는 게 이 부끄러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이 단어를 사실 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금 역사만 보더라도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수치심이잖아요. 너가 나를 수치함을 당했다, 부끄럽게 했다라는 그 의미가, 그걸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대부분이. 세계 2차 대전이 왜 일어납니까? 수치입니다. 그 큰 거 아니에요. 딱 그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사람은 명예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거기에 대한 그것이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명예도 없고 수치도 없고, 그래서 참 서리 집사, 그다음에 학습 세례, 너무 저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워요. 얼마나 명예가 없고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을까? 우리는 결단코 수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라는 것이 절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여호와를 몇 번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수치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그거 못 견디세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저는 이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설명드릴 때 어쩌면 편법이에요. 네, 이 편법이 약간, 이거는 좀 편법 같아요. 늘 우리 하는 거, 우리는 미품, 저는 참 그 고백할 때마다 저 죄송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미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를 불렀다가 오늘 아침에 나갈 때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고 나가다가 들어올 때는 조금 실망하고 들어올 때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언제나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럼 여호와가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안에 장착하고 있으면 하나님 뭘 싫어하실까요? 내가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곧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여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호와를 얼마나 불렀고 내가 여호와의 자녀임을 얼마나 나타내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의 자녀임을 얼마나 선포하며 나타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 때문이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거는 뭐 조금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보다 하루에 10만 원 더 버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렸으면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복을 얻고 하나님 옆에서 딱 붙어서 늘 평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여호와 이름을 내 입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자기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다윗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지어다. 그리고 만국이 내가 여호와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라라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지혜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만국이 저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이다 알게 된다면 여호와는 누구 때문에? 자기의 이름 때문에 결코 우리를 넘어지거나 잡아뜨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간 편법적인 건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정말 만국이 알게 해라. 내가 여호와의 자녀인 것을. 그럼 여호와는 결단코 나를 힘들게 두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하나의 그런 겁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유튜브를 지어봐야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자, 그래서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아요. 왜 수치를 받을까요? 이미 여호와가 없거든요. 여호와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금송아지 성게들만 어디 갔노?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계속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옵니다. 수치와 자기의 명예 때문에 죽고 사는 자들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수치가 없어요. 짐승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운데 길거리에 오줌 싸요? 우리 왜 길거리에서 오줌 안 쌉니까? 사실은 뭐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왜 길거리에 여러분 급동을 만났을 때 우리 왜 그렇게 화장실을 찾습니까? 주여 주여를 부르며. 제가 논바닥에서도 못 사겠더라고요. 제가 논바닥에 운동을 하다가 몇 번씩 만나거든요. 이 급동을 만나요. 그래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논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걸 부여잡고 갑니다. 어쨌든 간에 화장실로 가요. 그런데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온 천지 누워있고 온 천지 다 싸고 사람이 보고 있어도 싸잖아요. 네. 이게 차이거든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급동을 만났을 때 그럽니다. 제가 재밌는 소리 하나 해드리면 차에서 우리 희찬이가 급동이 온 거예요.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들한테 차에서 싸면 죽여버린다고. 누가 치를 거예요? 치는 걸 떠나서 내 새 차인데 그다 싸면 죽여버린다고. 네 길가에서 문 열고 밖으로 싸라고. 너무 급하면. 그래도 여러분 참고 어떻게든 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오는 것이 그만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그 심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육체가 힘들어서 막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결국에는 정신의 문제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가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수치심을 겪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 감당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 물의 거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품은 뭐냐면 덧 없고 가볍고 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왕 호세아 왕이죠. 당시 호세아 왕은요 아수르에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건가 이게 되거든요. 무엇을 의지할 건가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게 경험입니다. 경험. 하지만 최소한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여야 합니다. 경험은 사람의 지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호세 왕이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랐어요. 혼자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호세아 왕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지자를 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왕에게 의탁을 내버립니다. 참 우리나라 정치하고도 역사하고도 많이 참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공부해봐도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수르에게 의탁을 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진짜 그냥 호로록 생겼다가 호로록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품과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알지요? 진짜로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심을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억했으면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끊임없이 기억해라. 여러분 이거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잊어먹습니다. 늘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우리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여호와임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또 어떤 것을 우상으로 조금이라도 기운 것이 있다면 또 내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예배의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조금 옆길로 갔으면 또 얼른 이 방향타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갈 수 있어요. 조금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바로 못 잡으면 멀리 갑니다. 이 배를 생각해 보세요. 1도가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배 상관없어요. 10시간 가면요. 아주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조금 틀어졌어요. 괜찮아요. 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방향을 바로 잡을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가 내가 조금 뭐 시험대가 오고 또 돈벌이가 오고 또 막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방향대가 조금 됐어요. 괜찮습니다. 왜?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았으니까.
그런데 안 괜찮은 건 누굴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많이 틀어야 돼요. 조금 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틀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요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 갔다가 좀 틀고 조금 갔다가 좀 틀고 쭉 못 갑니다. 쭉 못 가요. 그러니까 조금 갔다가 좀 틀고 이는 정말 재밌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제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